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러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언제 이렇게 봄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긴 겨울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따뜻한 봄날에도 친구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언제 어디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어디서든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뉴욕 맨하탄의 리디머 처치의 담임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뉴욕 리디머 처치를 개척하기 전에 버지니아에서 교회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주일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여학생이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절친한 친구와 함께 미녀 선발대회에 나갔습니다. 저는 꼴찌를 했고 제 친구는 입상을 했습니다. 제가 입상한 것과 같이 친구를 위해 기뻐해 주라는 말씀인가요? 그러자 켈러 목사님은 네가 설교를 잘 이해했구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학생이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기독교는 정말 이상합니다.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얘야,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러기를 원하신단다. 그러자 여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무엇보다도 제 이웃이 정확히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제 이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집 주변으로 몇 블럭까지 이웃인가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그 이웃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켈러 목사님은 이 여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여학생은 독선과 도덕적 교만에 빠진 친구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포용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학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포용,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이것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종교는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조언이나 충고입니다. 복음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종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해야 하는 종교적 조언이나 충고, 율법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를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종교를 끝을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탐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의롭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의가 되시며 거룩이 되시며 구원이 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너는 내 육신으로 율법을 행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의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거룩으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마침내 구원으로 믿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어떤 것도 행하고자 애쓰지 말고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예수 안에 그저 머무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니 저 목사가 율법 폐기론,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 다른 말로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서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가? 이것을 설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늘 잊어버리고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한번 행해보면, 율법을 한번 제대로 행해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듯이 저와 여러분이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하기가 여러 가지가 있든지 소유한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릅니다. 율법을 행해봐야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첫 번째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사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고 사회법으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가지고 오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을 내가 가지고 오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이 거기서 온 것을 믿은 자가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데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나 복음의 소식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나 율법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외의 여러 가지 율법,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종교인들이나 복음의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나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나 이 율법을 행하는 이유나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인들은 그것을 지킴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용납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율법을 행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대로 괜찮다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서 있는 자입니까? 종교인들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1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집에서, 직장에서 이것저것 해야 한다. 사랑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헌금도 내야 하고, 봉사도 잘 해야 하고, 그래야 내 가치가 증명이 되고 내가 만족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다.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목록이 내 가슴에 1, 2, 3, 4 많이 있습니다. 이게 1번. 2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 만족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 주셨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는 할 것 없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줄 것만 1, 2, 3, 4 이렇게 많다. 이게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할까? 이게 2번입니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은 없습니다. 1번은 종교인입니다. 2번은 복음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2번과 같은 사람은 자기 절친한 친구와 함께 미인대에 나가서 자기가 꼴찌를 하고 친구가 1등을 해도 그 친구 기뻐해 주면서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절친한 친구가 1등하고 자기는 꼴찌하는 거, 이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1등하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 옆집 사람이 집 사는 거는 배가 많이 아픕니다. 내 옆집 사람의 자녀가 잘 되면은 힘듭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내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집을 사야 됩니다. 나도 출세해야 됩니다.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설교 잘하는 분들, 목회 잘하는 분들 보면 축하해 주기보다는 배가 아픕니다. 힘들어요, 견디기가. 왜 그래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참 종교인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고 살고 싶어요. 되지를 잘 않아요. 지금 설교가 원고대로 나가지 않고 지금 다른 데로 오르고 참 힘들어요. 근데 복음에 서고 싶습니다. 어디서 본 광고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광고 내용이 너무 선명하게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셀러리맨이 하드케이스 가방을 들고 그 회사 사무실에 복도를 이래 지나가면서 갑자기 가방을 바닥에 태기를 팍 칩니다. 그러자 그 가방이 탁 끼어지면서 안에 있는 서류들이 팍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본 그 셀러리맨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와, 그 다음 장면.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머리를 탁 잡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탁 잡으며 바닥에 태기를 탁 칩니다. 가발을 탁 벗기는 거예요. 머리가, 이 볼드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합니다. 복음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거운 하드케이스 가방을 들고 다니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숨기기 위해서 가발을 쓰는 것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스트롱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아는 자는 더 무거운 가방을 이제는 들고 다닙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는 일들을 내가 하기 위해서 더 무거운 가방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욕먹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가발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더 여름에 무덥고 덥지만 그걸 덮어 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키가 작았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신 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던 로마 교인들은 삶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 36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완벽한 어려움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죄송합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와 같은 하루 종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에는 좋은 날이 올 거다, 어려움이 곧 해결될 거다,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너가 죄인이다, 죄인인 너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너는 망해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그렇지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 그것을 복음을 가르쳐줘. 그리고 새로운 인생길을 인도해줘.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과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했습니다. 저도 오래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력할까?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할까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과 마귀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귀신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목적 중에 하나는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고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만족해 되고 내 가치가 증명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스크루테이프는 마귀의 왕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마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성도님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두 가지 있는데 그 첫째는 사탄 없다. 사탄이 어디 있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사탄이 있다 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는 거. 이 두 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과학 물질 문명 시대에 무슨 사탄이 있냐? 아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 봐라. 이렇게 무기력하고 병들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이것은 내 노력이나 성실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있다. 사탄이 있다. 그 사탄에 완전히 또 빠지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오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크루테이프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를 악마의 왕인데 그의 조카 웜우드에게 첫 번째 편지면 31통의 편지인데 이 첫 번째 편지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의 임무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여기서 환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입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그러니까 생각을 잘 못하게 합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탄이 점심때가 됐다, 밥 먹으러 가라. 속삭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곁에서 아니야, 지금 점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 중요한 말씀을, 이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 짜투리 시간에 잠깐 듣고 하면 되겠냐? 점심 먹고 와서 제정신을 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해서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이 짜투리 시간에 듣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와서 듣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복음 듣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게 만들어. 그러면 드디어 사탄의 손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밥 먹고 눈에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싹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사탄의 계획.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길가에 뿌려진,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나타나서 뭘 공격하느냐 하면요, 생각해 합니다. 생각.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생각해 합니다. 그러자 그리고 먹어도 된다,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게 해버려요.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게.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타납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변에서 떡 만들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렇다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행동하게 만듭니다. 종교인이 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가 시키는 대로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구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 No,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들 맞다. 그렇지만 떨어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과시하는,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자꾸 자기를 가치를 증명하라고 생각을 바꾸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빼앗습니다. 그리고 내 가치를 증명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에게 목사임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실력을 증거하고 능력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이건 언제 끝이 납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김윤배 목사가 능력이 없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흠이 많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스탑이 됩니다. 또 우리가 사탄의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그 몸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설교했던 것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사탄이 어디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뒤에 사탄을 이기시고 난 뒤에 어디에서 사탄을 만났느냐 하면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입니다. 회당입니다. 회당에 사탄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사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받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고 내 가치를 내 선행과 율법을 행함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늘 사탄이 있고, 사탄이 있는 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내 가치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예수 안에 있고, 거룩해지는 것도 예수 안에 있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복음을 믿음으로 내 가치는 그대로 입증된다,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 속에는 사탄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모두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뽑은 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들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원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 변덕쟁이였습니다. 야고보, 요한 다혈질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 이성주의자였습니다. 세리 마태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가룟 셀롯인 가나안 마태하고 완전히 반대 사람이었습니다. 반로마주의자였습니다. 거기다가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자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율법을 행해서 예수님께 오케이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음으로 받아들인 자, 예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받아들이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는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오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와 함께 오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끝내면 좋겠습니다. 종교인으로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내 가치가 입증되는 것을 끝내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주님의 계명을 율법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